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재능적인 것도 아니고 가장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도 잠언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소개할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연보에 대한 부분이 초반부였다면 오늘 8장 후반부는 이 연보를 가지고 가야 될 그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신앙을 살아가는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인물들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편한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불편한 거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득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풍조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이 품격,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일꾼의 품격, 하나님 사람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일꾼의 품격,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사도 바울은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느 날 한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자. 둘은 바다에 들어가 가슴까지 잠기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제자는 당황했지만 처음엔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제자의 머리를, 물에 박힌 머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방금 네가 가장 하길 원한 게 뭐였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는 숨을 헐떡이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숨을 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 지금 너에게 지혜가 그 숨처럼 간절해질 때 비로소 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간절함의 예를 드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간절함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간절함의 의미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놀라운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 간절함에는 인내심이 생깁니다. 이 또한 간절함에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세 명의 사람들, 이 예루살렘으로 이 연보를 가지고 보낼 세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한 명은 디도이고 두 명은 무명의 형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해 있던 이 바울에게 디도라는 이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이면서 동역자이면서 동료였던 이 디도에게는 집중력, 인내심, 그리고 실행하는 능력을 가졌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낙심해 있을 때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던 이 디도,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동역자였냐면, 어떤 동료였냐면, 영적인 아들로서의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험한 곳에 가야 되거나 험한 일들이 있을 때 먼저 나아갔던 사람,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원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든든한 동역자로 그 일을 해결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울에게 생각났던 첫 번째의 이 인물은 아마도 디도였을지 않을까. 또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해결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디도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녀, 아들을 넘어서 동역자, 동료 그 이상이었던 인물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어떤 목회자였냐?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목회자, 죽도록 충성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목회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어떤 목회자는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이 설교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스몰 그룹,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목회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목회자는 저래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주는, 그렇게 나웃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 보는데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실수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를 그럭저럭 해 나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가 정말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불안하니까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이 구멍난 부분을 메워주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가 있고, 모이기도 힘쓰고 뭔가를 좀 불안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요? 부흥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목회자 안에도, 또 이러한 성도들 안에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이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성도, 간절함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디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 간절함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칭찬한 첫 번째 항목은 간절함,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나와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라면 내 지금의 심정과 상황을 잘 알 거라고,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 이 증언이 오늘 16절에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 바울은 자신의 힘든 상황 가운데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었던, 보냄받았던 이 디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과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본 거예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함이 아니라 같은 간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또 한국의 스포츠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I will say today I'm a legend of this club. 오늘만은 레전드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토트넘의 이 프로페셔널 플레이어인 손흥민,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축구 선수죠. 토트넘이란 이 구단이 41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토트넘이 무려 41년 만에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971년, 1984년 이후에 무려 구단의 역사적인 순간, 그런데 구단의 역사적인 순간뿐 아니라 이 주장인 손흥민을 향해서 세계 여론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우승컵의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한 사람을 들라면 손흥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그 뛰어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면 우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에 남아서 묵묵히 있었던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승컵의 간절함의 시작이 손흥민으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까지 우승에 목말라 했던 많은 팬들과 많은
이 함께했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의심한 순간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손흥민 선수의 답변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어려운 경기들만 있었지만 항상 이 대회를 우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이 모든 공로는 우리 함께한 동료들입니다라는 아름다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간절함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년 동안 인내함으로, 집중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한 사람의 시작이 그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시즌이 별로 좋지 않는 성적이지만 마침내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애틋함, 이 간절함을 함께 할 수 있는 디도라는 충성스러운 동역자, 동료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간절함은 바울이 설득력 있는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가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냐면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8장 16절의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역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같은 엄마 뱃속에 나온 일란성 쌍둥이 정말 똑같이 보이더라도 그들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아도 백인 백색입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배워요. 비슷한 유형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데 어떻게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답은 여러분 단순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인 백색인데 어떻게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목표와 목적지가 같으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같은 목표와 목적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토트넘 팀은 우승 트로피였다면 이 바울과 디도의 같은 목적과 목적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같은 간절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디도와 바울이 서로 다른 배경, 성품도 다릅니다. 목회 스타일도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 남편을 바라보거나 자녀를 바라보면 그 문제 안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기에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한 곳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 백인 백색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그 길 끝에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7절에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17절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가 권함을 받고 나아갑니다. 누가 디도를 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함을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이 사역을 할 때 리더가 또 혹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권함을 드릴 때,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노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도를 보십시오. 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할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마음이라고 해요? 더욱 간절함으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원하여. 떠밀려서 옆구리 찔려서 나온 게 아니라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가 권함을 받고 나아갔던 이 모습은 여러분 평탄한 좋은 것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것이고 해결해야 되는 아주 난제 중에 난제의 곳에 디도가 가는 거예요. 이러한 곳으로 보냄받은 디도가 어떤 모습이었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의 품격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에는 헌금도, 봉사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모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함으로 자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별로 자원하고 싶지 않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자원해야 됩니다.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어떤 분들은 막 이 쓰레기가 보이면 그냥 자원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쓰레기가 안 보여요. 어떤 더러운 게 안 보여요. 그런 분들한테 시키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자원한다는 의미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면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지저분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나아가서 짚는 겁니다. 쓰레기를 줍건 뭘 정리하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것이 자원하여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여러분 간절함이 되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행동으로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실천으로 연결돼야지 그 간절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묵묵히 충성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스포츠 선수도 팀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왜 그렇게 열광할까? 하나요, 묵묵히 지켜왔던 그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뭐를 말씀하실까요? 예, 바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의 품격은 뭐냐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칭찬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묵묵히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수평적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격, 일꾼의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8절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일꾼의 품격이 간절함이었고, 두 번째가 칭찬인데, 이 칭찬은 결국 이를 처리하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이 18절 19절을 보면 칭찬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 초반부에 또 그와 함께, 이 디도와 함께, 디도를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무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형제의 삶의 모습 가운데 확실한 한 가지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칭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누구누구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이 핵심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확실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먼 길을 떠나야 되고 거액의 이 연보를 가지고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은 바로 이 칭찬받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칭찬은 결국에는 뭘 위한 칭찬입니까?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 바로 이 칭찬받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이 사람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는 택함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로서, 팀장으로서, 또 우리의 목자로서, 천사로서 등등 권사로서 여러 가지의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또 교회에 하는 사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우리의 삶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중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자,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함께 모여 찬양을 하죠. 또 대표로 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양이 끝나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같이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며 또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장별로 나뉘어서 작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은혜 받은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도전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면 실제적인 그 사랑의 실천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안이 도왔던 그 예화를,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볼 때에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 어떻게 돼요? 물을 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때로는 함께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힘들어할 때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연보하여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를 구제하는 이 일들은 적극적인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실천하는 좋은 이해가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보냄받은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잘해도 안 되고 또 다른 하나만 잘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눈을 돌려 이웃을,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8년간 광고계를 휩쓸었던 사업가가 있습니다. 광고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기업들, 또 국가에서도 이 사람을 인정해서 이 청와대에서도 이 광고를 부탁할 정도로 아주 이 사업에서는 꽤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광고에 미친 남자라는 이 묘사가 있습니다. 이 수식어가. 그리고 또 다른 지금의 수식어는 예수님께 미친 남자, 바로 고정민 장로라는 분이에요. 6개월간 총 175일 동안에 뉴욕 맨하탄 이 타임스퀘어의 한복판에 광고를 걸었습니다. 이 고정민 장로라는 분이 6개월 동안에 175일 어떤 광고를 걸었냐? 삼성 광고고 뭐 애플 광고가 아니라 어떤 광고냐면 복음 광고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렵던 IMF 시절에 회사를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광고계에서 자리매김하는, 세상에 잘 나가는 마케터이고, 그리고 혹은 브랜드 매니저로 불릴 정도로 이 사람을 이 광고계, 그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년간 열정으로 키워온 이 광고 회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누구를 광고를 해요? 기업을 위해서 과거에는 광고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하나님을 광고한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광고하는 똑같은 자기의 은사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꾼 거예요. 복음이 전한 처음 시작한 광고는 한국의 유력 일간지 전면 광고였는데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등등 전면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 광고를 이렇게 문구를 보면 참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광고 문구입니다. 이런 광고 문구예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색채가 느껴지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볼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또 이 조선일보, 이 세상 신문에다가 뭘 광고하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또 이런 광고도 있어요. 괜찮아 다, 위로의 광고죠.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 하면서 이 재능 기부하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서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 그러면서 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이런 이유가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임스퀘어에 냈던 광고가 뭐였냐면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라는 광고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의 이 광고의 멘트는,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이게 멘트예요. 멋있죠, 여러분? 이 광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고의 수익은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어쩌면 이 칭찬받는 일을 하는 이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 이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아요. 부산의 역에 가도 이런 광고가 걸려 있고, 이분 태국이라는 나라에, 불교의 나라에도 광고를 내서 자원해서 본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면서 이 기획을 했던 이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어떤 말을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잠깐 눈을 감고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눈물에 눈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품격에는 간절함이 있고요, 칭찬받음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에 조심합니다. 고린도서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구제헌금을 모금하지 않고 교회들에게서 인정받은 사람을 선택해서 점검해서 보내는 일, 거액의 연보를 다루는 이 구제 연보 모금 사역에 있어서 주님께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연보 이 파송자들을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자신의 물질적 부를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물질적 부를 위해서 바울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루머를 퍼뜨려서 바울을 힘들게 한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헌금 모금을 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그 모금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시작을 한 겁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대리인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보내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사회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3명의 위원들을 이렇게 선발한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투명성을 잃으면 그 선한 일이
어려운 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 주님의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까? 그 이유는 선한 일에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살피고 주의 깊게 공정을 기하고 투명을 기하는 것, 그게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점검했다,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체크 밸런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연보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테스트를 거쳐서 또 그들과 함께 두 명의 형제죠. 디도와 다른 형제,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내는 거예요. 홀수가 낮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헌금 계수할 때도 짝수가 아니고 두 명이 아닌 세 명 이상을 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대체적으로 세 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헌금 계수를 합니다.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어떤 책 잡힐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일꾼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일이라고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어떤 영혼도 다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일꾼의 품격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조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함을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연보위원들을 선택했는데 이같이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주변에 있는 이 선한 일임에 들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더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저는 23절을 읽으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의 품격이 이러한 품격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디도 같은 사람이 되자. 나는 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3절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동료, 또 우리 공동체의 동역자, 동료가 되시고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시는 복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바울이 증언한 하나님의 일꾼, 내 품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이 간절함이 복음을 위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부흥의 물결을 맞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사람들께 인정받으며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더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